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욥기 4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되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이 힘든 분이 계십니까? 불편하거나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경우가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하고 부당한 일을 갖고 억울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 왜 내가 이런 일을, 이런 대우를, 이런 형편을 감내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주님께서 욥에게 주신 위로를 통하여 위로를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온전한 위로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위로와 온전한 함께 하심이 있는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 나누고 우리 교회도 우리 각 사람도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또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위로의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온전한 완전한 위로가 있는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성도를 중심으로 논쟁과 정죄 서로 비난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정말 즐거운 잔치와 같이 모일 때마다 식탁에 둘러앉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공동체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같이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와 또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위로가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위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 본문을 보는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우리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회개하나이다 하는 본문을 가지고 말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에 회개하나이다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양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다 하는 것이 원래 그 니함이라는 단어의 원뜻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지난번에 집회를 인도했던 적이 있는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욥기를 전공한 김성진 교수도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자신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했던 모든 말과 생각을 포기합니다. 비록 티끌과 제 가운데 있지만 나는 위로를 얻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여기 본문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번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이 총 10번의 여기 쓰인 이 니함이라는 단어를 근거로 하는 동사들과 명사형이 나오는데 전부 위로로 번역되었습니다. 2장 11절에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방문했다 쓰고 있고, 6장 10절에서도 그러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고, 또 7장 13절에 욥이 침상에서 위로받기를 갈망하다, 15장 11절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16장 2절에서는 욥이 친구들을 재난을 더하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2절과 21장 34절, 29장 25절, 오늘 읽은 42장 6절, 그리고 이어나오는 42장 11절에 총 10번의 이 단어가 쓰였는데 전부 위로로 번역하고 있고, 오늘 본문만 회개하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문맥을 보든지 이런 내용으로 보더라도 위로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위로받다라고 해석하는 표현이 욥기 전체 내용을 우리 리딩 지저스 하면서 읽으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장 2장에서 선부에서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정직하고 또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2장의 결론부에서도 전체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욥이 무고하게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았고,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옳다, 네가 잘못이 없다 하고 인정하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과도 이 회개하다보다는 위로를 받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욥이 특별히 38장에서 41장에 주님과 만나면서 자신의 모든 고난의 배후에 있는 것이 사탄, 베헤못이나 리워야단 이런 악한 것들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반드시 그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제 티끌과 제 가운데 아직 있지만 당장의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무고하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였지만 아무도 믿지 않을 때에 또 특별히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를 정죄하면서 네가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지 하면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들이대면서 계속해서 그에게 회개해라, 그래 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겠나 이 말씀을 할 때 그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이 물론 인간으로서 완전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을 만한 범죄한 사실이 없는 것이 스스로 주님 앞에 분명한데, 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참을 수가 없었는데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쭉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히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말이 옳다 하고 욥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때 당장에 아직 내가 티끌 가운데 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주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위로가, 궁극적이고 완전한 위로가 어디로부터 올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앞부분에 친구들이 욥기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욥이 당한 어려움을 듣고 멀리서 찾아와 가지고 소리를 질러서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머리에 뿌리면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2장 13절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니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마 제일 고통스럽고 힘든 중에 나 홀로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하면 너무 더 힘들 텐데, 적어도 이때는 욥이 그래도 친구들이 있어서 내 힘든 소식 듣자마자 이렇게 멀리서 다 쫓아와 가지고 같이 슬퍼해 주고 같이 힘들어해 주고 내 어려운 것을 알아주니 내 마음이 위로를 받는구나 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들 걸 보니까 차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7일 동안을 같이 곁에 앉아서 슬퍼한 시간을 가진 이때가 아마 이 친구들로부터 제일 큰 위로를 받았던 때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위로가 그들에게서 오게 됩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그들이 곁에서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친구들은 어떻게 네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하면서 어떻게 보면 범죄한 사실이 있느냐, 모든 어떤 종류의 죄악이라도 범했느냐 하면서 계속 너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좋은 의도를 가졌든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할 때 이제 나중에 좀 일주일 그 효력이 지나게 되면서는 점점 더 힘들게 되는 거죠. 진짜 여러분, 누가 제일 원수같이 되고 절연하게 되고 다시는 내가 너를 보지 않으리라 그런 사람이 됩니까? 잘 모르던 사람하고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조금 친했던 사람하고는 그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일 친한 사람, 믿었던 사람, 신뢰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저버리고 배신할 때 이제 네 다시는 안 본다 이래 하는 거죠. 평생의 중마고우가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제일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몰라주면 네가 친구냐 하면서 이제 보지 말자 이러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섭섭한 일이 있게 될 때 그것이 속상해서 이제 우리는 연을 끊자 이런 얘기하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두셔서 친하게도 지내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도 하시고 돌보게도 하시는데 우리의 위로와 돌봄과 이런 것들이 때때로 앞에 이 친구들이 한 것처럼 위로가 될 때가 있고 힘이 될 때가 있지만 실제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그 고통이 계속 길어질 때,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될 때 그것을 끝까지 견디면서 곁에서 응원하고 지원하고 기도하고 힘이 되어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위로가 되신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이 세상의 불의함과 부정함과 악한 것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의 모든 배후에 있는 최종의 악에 대해서까지 분명히 알려주시고 이 사단과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의 궁극적인 해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봐주고 도움을 주고받고 너무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서로 힘들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원수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으로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며 평생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된 위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 위로를 받았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다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를 몰라서 왜 이런지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구나 깨달을 때 주님의 섭리와 그의 지혜가 나보다 훨씬 높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가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9절 상반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앞에 7절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욥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셔서 욥에게 가서 제물을 드려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벌을 면할 것이다 하시면서 너희의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아주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나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형제를 위로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나쳤던 것이고 그들이 무지했던 것이죠. 그들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한 것,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듯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라 할 때 이 사람들은 순종하면서 즉시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였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죠. 먼저는 욥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친구들에게 명령하셔서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욥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여러분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 본문에 우리 보는 것은 분명히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나오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이 원수 같은 놈들, 너가 내 친구냐? 그렇게 나를 향하여 막 선을 넘는 발언을 실컷 해놓고 속을 뒤집어 놓고 내가 너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것이 후회가 막 급한데 지금 이제 미안하다 하면서 오면 끝이냐 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한바탕 하고 마지못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여기 앞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특히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8절 중반에 보면 번제를 드리라 하면서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또 9절 뒤에도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들을 향하여 이 원통한 마음이 가득한 채로 불만에 가득해서 마지못해서 용서하고 할 수 없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주시지 않기를 원한다 했다고 보기 힘든 거죠. 이제 욥은 이런 형편들을 이해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진짜 나를 미워서 저주를 하려고 내가 짓지 않은 죄를 어떻게든 밝혀내서라도 나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런 모든 고난과 이 친구들의 나를 위로하지 못한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나의 이런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나를 또 새롭게 하시는 특별한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이제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 그 사람을 향한 원망이나 저주나 미움이나 판단하는 것들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채로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한 것 같이, 내가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나 하는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회개해라 한 것, 그것이 무슨 큰 잘못이겠느냐 하고 받아주게 되는 거죠. 나의 무지와 어리석음처럼 너희들도 똑같았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싸울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든지 순종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것이 그런 내용이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서 원수로 삼아서 아주 작심하고 날 때부터 우리의 원수가 되어가지고 나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난 그런 사람이고 나를 저주하고 박해하려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이 악한 사단이 하나님의 종 욥을 괴롭히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을 격동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악하여서 우리를 괴롭히고 온갖 어려운 형편들로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훨씬 쉬워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서 말미암은 온전한 위로로부터 시작되는 회복이 주님과 먼저 회복되고 위로를 받고 온전하게 되고 나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것에 이어서 물질적인 회복과 여러 형편들도 뒤따라 오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아멘.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야죠.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입니다. 신자들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심지어 주일날 나올 때 얼굴을 대하기가 불편하고 점심 식사하러 갈 때 혹시 옆에 앉을까 봐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있으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위로의 회복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왕노릇하려고 애쓰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너희는 서로 용서하고 너희는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는 이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다. 미안하다는 말로 사과 한마디 한다고 끝날 일이냐?
내가 왜 너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줘야 되느냐, 이 나쁜 놈아 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우리 마음에 생각에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을 해도 아멘 해야죠. 예. 복을 비는 축원하는 말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회개해라 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히려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을 즉시로 순종해서 나아가서 욥에게 빌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쉬웠을지 모릅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가해자니까, 또 모르고 했으니까,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아이고 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서 이래. 욥은 반면에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을 당했던 편이고 힘든 쪽이었는데 사실 누가 제일 큰 위로를 받았습니까? 욥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의 편을 손들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모든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사랑에서 아무도 그것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끝까지 서로를 용납하고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교회 거룩한 회복의 공동체를, 위로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온전한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사실 처음에 욥이 위로를 받을 때는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욥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친구들이 다 떠나버렸던, 그 아내까지 떠나버렸었는데 돌아와서 회복되게 하는 과정을 그가 마음을 낮추고 용납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기쁘게 그때 욥을 받아주십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하반절과 1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버려서 하나도 자기 곁에 남지 않았었는데 이제 전부 다 돌아왔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그의 집에 왔다고 이야기하고 그와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잔치하는 거죠. 정말 욥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은 것과 친구들도 하나님께 들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범죄해서 그런 일들이 생겼던 것이 아니다 하고 위로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왔을 때도 그 친구들이 같이 함께 있지 않았겠습니까? 변호하고 욥의 순전함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같이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더 이상 욥이 미워하거나 욥을 미워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는 거죠. 그 잔치 자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완전한 회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식탁에 앉는 것은 밥을 먹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줄인 배만 채우고 나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보통의 가정에서 홀로 있으면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식구들이 같이 있으면 같이 식사하면서 오늘 애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빠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엄마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 이야기하면서 식사하는 거죠.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나, 힘들었겠네. 아이고 진짜 감사하네, 우리 기도했던 대로 그 문제가 잘 됐구나. 그렇게 하면서 식사하는 중에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고 회복이 되고 그렇게 다시 힘을 얻어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부터 여자들이 살림한다고 이야기하죠. 살림이 살리는 것 아닙니까? 밥하는 게 살리는 것 아닙니까? 가정을 돌보는 게 살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맞벌이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어쨌든 누군가 밥을 하니까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 아닙니까? 집에 와서 그 모든 힘든 것과 어려운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식사를 합니다. 주일 점심을 먹는데 우리 봉사부에서 주방에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애써서 식사를 준비하고 식탁을 준비해서 우리가 의자까지 이렇게 바꿔 놓으면서 식사할 때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교제하도록 그 시간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새가족분들도 계시고 한데 교회 오셔서 예배만 하고 식사 안 하고 가시는 분과 예배하고 매일 주일 점심마다 식사를 하시는 분과 어떻겠습니까? 다르겠죠. 예. 시간을 쓰는 것이고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불편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고 인사를 하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누구구나 알아가는 거죠. 그것이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또 가족 모임으로 모일 때도 그냥 모여서 급하게 기도 제목만 나누고 후다닥 마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기도 제목과 감사의 제목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주님께 받은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 바로 이런 위로와 회복의 공동체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식탁에 여러분 앉으실 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누구라도 마음껏 곁에 앉아서 같이 교제하고 인사하는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생각할 때 내가 식탁에 앉을 때 좀 멀리 앉았으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밀한 주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피상적이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친밀하게 얼마든지 기쁘게 밥과 음식을 먹고 나누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간 사람들,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거죠. 그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할 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던졌더니 그물을 못 들 정도로 잡아가지고 베드로가 깨닫죠. 주님이시다 하고 뛰어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무엇을 하십니까? 숯불이 놓였고 생선과 떡도 있더라 하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해서 같이 준비하신 조반을 드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내 너것밖에 몰라서 여기 왔다 그런 겁니까? 다시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그 질문에 답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회복시키시고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 이런 충분한 교제나 사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해하면서 그런 앙금 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회복된 위로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달성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단이 획책해서 그래서 된 일이다 할 때 깨닫고 그 사단을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실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단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고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그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에 이 일이 완전하게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달성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위로를 받고 나누면서 예수님의 기대하시는 대로 잘 세워져 가는 주님의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제일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악한 것과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과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해결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운 죽음을 포함하여 이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이은 부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영생의 소망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십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의 모든 삶의 사람들의 회사의 일터의 이웃들의 티끌과 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서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혹시라도 불편한 사람이 있고 식탁에 같이 앉기 힘든 사람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렇게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달성교회가 우리의 가족 모임이 우리의 주일의 점심 식탁과 우리의 모든 모임과 만남 중에 이런 온전한 위로와 용서와 또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